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1월 넷째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의 인생에 대해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참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이 또 내일부터 살아내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생생한 힘으로 그렇게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애써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찬송이 우리 일상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멀리 지금 인터넷상으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통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가문에 그렇게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 설교 제목은 믿음 없이 권능도 없다. 믿음 없이 권능도 없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 이어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참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 여기는 세 부류의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또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무슨 경전처럼 되어 있어서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하늘에 지금 계신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의 개념이 천국에 이르는 것, 이것을 예수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천국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파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굳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난 한 주일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보람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난 한 주일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한 주일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난 주일에서 이번 주일까지 뭐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산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심지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누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그런 것, 이 세속적인 것. 세속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세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어떤 유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따를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향한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걸어서 산에 오르듯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뭐다? 허공을 딛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붕붕 떠서 공중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았던 지상의 삶을 닮아가요. 삶의 모습으로는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공중을 딛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궁극,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참으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은 뭐다? 바로 부활이다. 또 그 기도 자체가 우리를 부활시킨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산 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치 동시에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른 얼굴로 변형되고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약에 살았던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참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때 정말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면 참으로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 결과를 봤습니다. 산 위에서. 그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의 사건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뭡니까?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공통적인 것은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위에서 제자들은 깊이 잠들었고 아래에서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제자. 산에서는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제 산 아래에, 산 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동안 산 아래에 있었던 일을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큰 무리가 맞을세. 이때 큰 무리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무리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왔던 무리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리라기보다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큰 무리는 또 다른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몰려든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들 때는 제법에 관심이 있을 때입니다.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제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아마 이런 이적들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였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싹 빼버립니다. 왜요? 마치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이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사건만 보도합니다. 뭐 한 거? 못한 거. 그들이 한 일, 잘한 일은 빼버리고 못한 사건만 여기 기록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무리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 고침을 받으러 왔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왔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로 말하면 일이 승승장구 잘 되다가 어떤 일 하나에 콱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보아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이 보아오는 아주 긴급한 외침이고 이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질렀다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소리 지르는 게 뭔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친구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아픔을 느낀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아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심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다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소리질러예요. 이건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소리를 지르려면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그치지 않은 상태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한 사람 할 때 이 사람은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입니다. 한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한 남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뭡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주려고 사방팔방을 다 다닌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왔던 거죠.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제자들이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었겠죠. 아, 이들은 사도들이고 지금 산 위에 이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산 위에 가셨다. 어쩌면 이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오시면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불렀겠죠. 선생님. 선생님은 뭐 최고의 명의 이런 개념이겠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 선생님. 여기서 청컨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또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면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지를 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는 소경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눈을 띄워달라고 외칠 때,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봉사의 딸 심청이가 부르는 거겠죠. 그런 간절함.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감정과 사랑에 매여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랑의 정반대가 증오이잖아요. 증오. 그게 복수 아닙니까? 원한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외침을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누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그 광야의 외침을 이 보아오라고 했어요. 와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바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외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거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소리로 누가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사도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탄이 보았을 때 사탄의 자식들을 얼마나 아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정반대로 사탄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간절하게 불리는 외침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귀신도 이렇게 외쳐요. 귀신들도 이렇게 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사실은 누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에 하나님의 감정이 이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 땅을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한 것은 청컨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컨대가 데오마이예요. 데오마이가 뭡니까? 기도에서 간구죠. 대시스입니다. 대시스.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프로시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약속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 약속의 근국은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부활의 기도다.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를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데시스라고 해요. 근데 그거의 동사형이 데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청하다, 청컨대 이거는 기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청컨대 나의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사가 또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는 걸 말해요. 이렇게 진찰을 하고 간병을 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고쳐주시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이렇게 주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는 지금 내 아들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주님께 구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질러 구한다면 이 내용 끝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이루어지겠네요.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게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소리 지르며 간구했을 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내 아들을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고, 우리말 성경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내 외아들이래요. 근데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매우 특별하게 쓰는 말이에요. 이 모노게네스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알고 계시죠? 독생자, 이게 바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쓰는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에서 바로 그 남자의 아들에게 모노게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요, 의도적이고 이것은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사이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왜요? 산 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귀신 들려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내려보내신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내려보내신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지금 이 대조를 통해서 일부러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외아들, 그 외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사람 노릇 못하고 있으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겠죠. 근데 누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난주처럼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그걸 알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요 간절하다고요. 그럼요, 아주 귀신 들린 이 무리 떼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러운 영이 들려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죠. 늘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셔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을 누군가가 사랑하거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늘 헤아리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지금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39절에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39절은 전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귀신에 잡힌 이 아이의 자기 아들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귀신에 붙잡힌 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39절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그를 잡았다 그래요. 귀신이 그를 잡았다. 바로 앞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경우에는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았습니까? 그 사람이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귀신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놓으면 돼요. 붙잡고 있던 귀신을 놓으면 돼요. 사랑하던 귀신을 놓으면 돼요. 더러운 영을 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찢어서 쫓아버리세요. 그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아들을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상황이 다릅니다. 군대 귀신 들린 경우와 지금 여기에서 귀신 들린 이 아들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요. 이때는 귀신이 그를 잡고 있어요. 마가는 군대 귀신과 같이 똑같이 귀신이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간구, 필요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언제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다? 귀신이 우리를 잡았을 경우에. 귀신이 우리를 잡았을 경우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신이 붙잡았을 때,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 그 내용들이 39절에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의도치 않겠죠.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후회되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하는 일이 생긴다면, 갑자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갑자기예요. 이런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 거다? 귀신이 잡았을 때.
그럼 이런 갑자기의 현상이 일어나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잡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 여러분들이 알면서 하면서 하는 게 있고 하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죠. 종종. 근데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항상 하고 반복이 돼요. 이건 뭐다? 귀신이 잡고 있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지금 다 특징이 뭡니까? 전부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여기를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증상으로 보아서는 간질병 증상이죠. 이게 간질병이라고 해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경련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 나야 떠난다 라고 할 때 이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완화되는 걸 말하겠죠. 귀신은 만약에 귀신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다면 그 귀신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일으켜요. 근데 그 일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내 인격의 문제이거나 내 뭐 성질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또 누구 때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귀신이 나를 붙잡아서 귀신이 내 몸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이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 경우는 다르다 말이에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필요 가운데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결핍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떤 행실이나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힘에 눌려서 그런 결핍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그런 거라고요. 아파도 여러분 스스로 아픈 게 있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아픈 게 있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여러분 스스로 가난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서 가난한 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게 살았음에도 가난하게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뒤바뀌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게 귀신들이 하는 장난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좀 어렵게 만들어요. 일을 꼬이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귀신이 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오해를 해요. 결국은요 또 자책하기도 하죠. 내가 뭐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자책을 하죠. 결국은 다 뭐예요? 다 해를 끼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왜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되면 반드시 기도하거든요. 계속되면은요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소리 질러서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갑자기 한 번씩 했다가 기도할 만 하면은 놔버리는 거죠.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바뀔 수 있었는데 또 살만해서 안 바뀌고 또 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이런 영역이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셔서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소리 질러 간구함으로 그 응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산에 있는 동안 이 아래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40절에 당신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못하던데요.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것을 쫓아내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도 간구하죠. 그렇죠? 우리도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다른 이들의 간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간다면 다른 이들의 간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잖아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간구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없느냐? 있죠. 우리는 주님께 구합니다. 또 서로 구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일과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그런 간구를 채우고 응답을 받으며 동시에 다른 이들의 그런 간구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선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결핍과 필요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쓰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할 일 없잖아요. 그럴 때 뭐 해라? 돕기라도 해라. 내 머리는 못 깎아도 다른 사람의 머리는 깎아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머리도 못 깎는데 어떻게 깎아요? 그럼 줌도 알아요. 내 머리는 못 깎아도 다른 내 머리는 깎아준다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착각합니다. 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코가 석자라. 네 코가 석자인 건 네가 어떻게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코나 좀 줄여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없고 넘쳐야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알았던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좀 뵙고 싶대요. 너무 이제 갑자기 만나서,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무엇 좀 뵙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자꾸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미루다가 한번 꼭 좀 뵈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오셔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시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헤어지면서 목사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주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안에 놓고 왔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편지를 읽어보려니까 편지는 없고 작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살림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정말 100원짜리 하나를 아끼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뭘까? 왜 주님께서 이 권사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나한테,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게 이게
정말 작지 않은 이 돈을 왜 나한테 보내셨을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이게 왜 지금 이거를, 이제 권사님은 이제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라고요. 이게 뭐 써집니까? 그 돈이? 그리고 뭐 목사한테 이렇게 주실 때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주시거든요. 이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뭔지는 몰라요. 주시는 분도 모르고 받는 저도 모르고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이제 좀 뭐 교육자들을 만나게 돼서 그럼 교육자는 밥 사드리라는 건가? 이제 밥을 사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 돈으로 하고 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거죠. 권사님도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게 하시는, 또 우리도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또 안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 있죠, 그죠? 차고 넘치면 흘러가고 어려우면 안 흘러가고 이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또 흘러가게 하는, 이게 지금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이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어렵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을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권능이 있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을 나보다 더 훨씬 더 잘 살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빚이 많은데 내가 빚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 가세요. 있는 자로 하여금 없는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종속관계가 되거든요. 항상 갑과 을이 돼요. 이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돕게 하세요. 그러세요?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없는데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곤란해요. 제 머리도 못 감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막 살리잖아요. 오지랖 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저나 저같이 제약가림도 못하면서 뭘 저러나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제자들은요, 있어야 도와주는 것을 알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이 능히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절대 안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꼭 일어납니다. 지금 이 놀라운 진리를 이들은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봐야 자기 맞방만 아파요. 이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뭐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리질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일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이게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 이것은 지금 제자들을 질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나 그 아이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 심정에서 하는 거겠죠. 너희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권세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돼버렸더니 왜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위를 줬을 때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준 것인데 왜 그거를 못 고쳐주고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할 때 이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들었죠. 사람이 얼마나 독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랬잖아요.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뒤틀렸다라는 뜻이에요. 뒤틀린, 비비 꼬인 이런 뜻이에요. 뒤틀린, 비비 꼬인. 어떻게 돼요? 뒤틀린 사람한테는요,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다 분해가 돼서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한테는 시옷에서부터 이 자음과 모음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 글자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이유가 뭘까? 뭐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옛날에 나도 모르는 나한테 잘못한 게 있었던 걸까? 아니면 앞으로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미리 밑자리를 깔아놓는 걸까? 이런다고. 이게 비비 꼬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패역한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뜻이에요. 이게요,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이 되던 사람들한테 꽂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들을 비비 꼬인 사람들이야. 이 말이 꽂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가면은요, 훗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예수님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말을 한다고요. 뭐예요? 예수, 네가 우리더러 패역하다고 했지? 패역한 건 너야. 야,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이 패역하다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패역한 상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어감이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야단 맞는 느낌이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들리고 그래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번역상의 뉘앙스는 사실은 질책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조죠. 근데 그런 이 지금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 귀신 들려 있지만 고침받고 제자들로 인해서 고쳐지지 않은 이들을 향한 애타는 궁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하신 것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곧 세상 떠나시잖아요. 예? 엑소도스 하시잖아요. 별세 하실 거잖아요. 하늘로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세상을 맡겨놓고 하늘로 가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면 안 돼요. 왜? 맡기셨으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여기서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에요. 야, 내가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루빨리 온전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요, 참 더딘 거예요. 참 더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참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요 사건에만 쓰인 말이에요. 그냥 인내하다 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요 단어는, 이 단어는 아네코마이라고 해서,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씩 물건을 이제 아령 같은 거를 올려놓는 이런 기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하나 무거운 걸 더 올려놔. 근데 또 하나 올려놔. 이런 거죠. 누가 이렇게 막 그 이사를 하는데 도와주려고 갔어. 내가 지금 뭐 도와줄 거 없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뭐라도 하나 들어줄게. 그래? 그럼 저거 하나만 들어줘. 그래서 이제 하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가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이거 하나만 좀 더 해줄 수 있어? 얹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랬죠. 잠깐만. 이거 하나만 좀 더 얹을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도와줘도 된다고 하더니, 도와준다고 했더니, 계속 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도와줄 수 있어?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을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계속 맡겨.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짐을,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와서 계속 쌓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인격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떠나보내기 전에 부모들의 의무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나가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독립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효도하고 말이죠. 이거 남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정말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진짜 뭐 이렇게 신앙의 기쁨이 뭔지, 구원이 뭔지도 몰랐겠네.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제일 좋은 게 결혼한 거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아이를 딱 낳고 나면요.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뭔지, 사랑이 뭔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죠. 하나 더 낳았더니, 이거 하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요?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결혼하자마자부터 짐 갖다가 엄마가 다시 앉혀. 그래, 알았어, 뭐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면 이것도.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갖다 쌓아앉아요. 이게 여러분, 자식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예요.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하세요, 좀. 하세요. 저는 오직 믿음으로 믿사오니 하시옵소서. 딱 해줬더니 이것도 하시옵소서. 그게 종이지 주님이요?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쌓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쌓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결하겠다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쌓고 이게 여기서 참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이 일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니? 나 곧 떠나, 얘들아. 나 곧 떠나. 언제까지 일을 해줘야 되니?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내 아들 이리 데려와라. 내가 알게 해서 데려오죠. 이것은 뭡니까? 보증이죠. 우리가 게을리하고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도와주도록 하셨지만 제자들이 돕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죠. 보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죠. 이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냥 뭐 데리고 오다라고 할 때 여기 쓸 수 있는 동사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프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고라는 말을 합쳤어요. 그래서 프로스아고라는 말을 썼는데,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라는 뜻이고 아고는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여 인도하다. 딱 이 단어가 떠오르는 성경의 어떤 사건, 뭐가 생각나세요? 어디를 향하여 인도하다. 딱 떠오르는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모세가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향해서 인도하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는 이 프로스아고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연결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 가서 너의 아이들을 데려와라. 이 장면을 지금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면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데려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떠넘겼을 때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가서 내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 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이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데려와라. 그랬더니 42절에 이제 난리 발광이 일어납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간단하지 않죠. 4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귀신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다이모니온, 귀신이라고 씁니다.
귀신이 그러니까요 정체를 드러낸 거죠.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거꾸로 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이때 꾸짖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는 뭐라고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너 누구지? 이게 너 누구지? 이겁니다. 너 누구지? 너 간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이지? 이것을 이제 꾸짖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아이를 낫게 하셨어요. 이때 낫게 하다가 치료일까요? 치유일까요? 그렇죠. 혹시 치료인지 치유인지 그 묻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은 치료는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이 쉬고 밥 먹고 약 먹고 이렇게 나면 치료예요. 치료. 사람의 힘, 의술의 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민간요법 이런 거 다 나을 수 있어요. 이걸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고치는 것은 치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으로 병 고칠 수 있어요. 이걸 치료라고 해요. 근데 병원에 안 가서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치유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때에 따라 틀려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치료받으면 될 걸 갖다가 고쳐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키우지 마세요. 미련한 짓이에요. 정말로 그게 영적인 일이지. 치료받을 걸 치유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치료와 치유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영적인 것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치유입니다. 그리고 도로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악한 영, 이 더러운 영이고 귀신인데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세요. 군대 귀신 때 그랬죠. 군대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돼지 2,000마리한테 가지고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영을 떠나라고 하시거든요. 쫓아내시거든요. 그런데 뭐 이 사람도 맨 처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온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는 쫓아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꾸짖으셨다.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치유가 되었다. 마태와 마가는 귀신이 나갔다고 보도를 해요. 이 사건에서. 근데 누가만 귀신이 나갔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때 43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크심입니다. 크심. 이 메갈레의 변화형이거든요. 파생어거든요. 하나님의 크심에 놀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크심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자, 43절과 44절.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차이점,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 보세요. 그 아이를 고쳐서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43절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뭐 이런 거겠죠. 우와, 대단하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랬는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반응하세요. 44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야, 이게 또 무슨 또 쎄한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더니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뭐 너희 귀, 우리말에는 너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할 때 귀가 너희들의 귀예요. 너희들의 귀.
이거 굉장히 강조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똑똑히 들어. 잊어버리면 안 돼. 명심해야 돼. 이게 지금 귀에 담아두라는 말의 의도예요. 너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이마에 새겨, 손목에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거 꼭 붙들어야 돼. 요 말씀을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높이는 정황이에요. 이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말을 명심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앞에 22절에서 나왔던 두 번째 순환 예고인데요. 이 문맥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이런 거죠. 풀어서 설명하자면, 야, 이 사람들 봐봐. 지금 난리가 났지? 좋다 그러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권세가 대단하다고 그러지? 최고라 그러지? 그런데 이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 말을 잊지 마. 여러분, 제자들은 45절에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었대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숨겼다, 덮어놨다, 이렇게 해요. 덮어놨다.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아지시나요?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어떻게 될 거다? 사람들에게 내주고, 네? 그런 나를 사람들에게 내주고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가난해서 벗어나게 하고 잘 사게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넘쳐서 거기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거예요. 지금 얘기해주면 제자들이 도망갈 것 같았나 보죠? 말씀 안 하셨대요, 이때는. 안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우리에겐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맥에서 하신 말씀, 이것은요, 장차 이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리셨대요. 아직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들이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이들이 그 간구를 듣고 기도했겠죠. 뭔 기도를 안 했겠어요. 통성도 하고 다 했겠죠. 예? 방언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됐던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얼마나 믿음을 갖고 하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여러분 머리가 멍해지셔야 돼요. 냅다 기도는 하는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없이 그냥 해왔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지 않고 구한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이 데시스의 기도, 이거는 간절한 기도예요. 왜?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구하는 거니까. 이때 데시스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확실히 안 됩니다. 되면 좋겠다.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 이 데이시스의 간구의 기도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있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여러분이 믿을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 패역한 세대, 패역함이라고 그랬어요. 패역함. 패역함은 뒤틀리고 꼬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간구를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돼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뭡니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받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쫓아내는 거죠. 그죠? 그 자식 때문에 애가 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자신의 능력과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패역한 자야. 패역한 자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 돕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사람의 필요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절대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예요. 그 사람의 필요. 그런데요, 뒤틀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사도인데 말이지. 이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뜻을 감추셨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의 바른 마음가짐과 그들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동시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돕되 그것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주님이 마음 아파 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랬더라면 됐다는 거죠. 그랬더라면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들이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겠죠. 자기들의 속마음이 들통나는 게 두려웠을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해결 못했으니까 권능이 모자란 것으로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두려움의 이유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간구했을 때 도와주지 못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간구의 기도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울 힘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원과 능력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돕는다? 간구의 기도로 돕는다. 간구의 기도로 돕는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 사건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때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때도 다른 이들을 위한 간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간구의 그 혜택을, 그 유익을 누릴 수 없다면 그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곤란한 가운데라도 다른 이들의 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믿음이 없고서는 권능이 없다. 믿음이 없고서는 권능이 없다. 여러분의 이 기도에 응답이 별로 없었다면, 어쩌면 이 간구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거나
또 믿음이 없었거나, 또 세 번째로 뭐요? 뒤틀린 마음이었었거나,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그 결핍 가운데 있는 이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이외에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 이것이 뒤틀린 마음이죠. 여러분, 권능을 행사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로 또 여러분의 선행으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말 살리고 그렇게 번영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영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고 그 곤란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에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시스의 기도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